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토요일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끝났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준비하고 인도하느라 새봄이 찾아와 반갑게 손짓하건만 주변 경관을 둘러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의 4층 서재실 앞 열린 창문으로 봄의 생기가 감도는 동성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나무들마다 파릇파릇한 새움들이 많이 자라나고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놀이터에서 벤치에서 힘찬 걸음으로 봄의 기운을 맛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곧 녹음이 우거진 봄의 정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부활절은 추운 겨울 앙상한 가지만 남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때에 다시 생명의 기운이 불어와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봄의 계절에 맞는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부분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넌지시 암시하는 기록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을까? 어디다 우리 주님을 두었을까? 바로 즉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급히 달려가서 그 무덤을 확인해 봤는데 역시 빈 무덤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어디로 갔을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빈 무덤만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마리아야 부르시며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두려움 중에 문을 닫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부분, 두려움 중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이 장면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3일 전에 유대인들의 분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을 찾아 죽일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문들을 겹겹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숨은 곳의 문들이 모두 닫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스르르 나타난 것입니다. 분명히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오늘 이 본문을 비교해 보면 이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그들이 본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귀신이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부활하신 후에는 그의 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갑자기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 몸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이 아니다. 내 몸과 내 살을, 내 손을 만져봐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렇게 살과 뼈가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나타내셨는데 진짜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원일인지 12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셔. 말씀했는데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아주 이성주의자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 후 8일가 지났습니다. 아마 그 다음 주일 저녁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밤부터 하루를 세기 때문에 그 주일 저녁부터 셀 때 그 다음 주일 저녁 8일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오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정말 우리 주님 실증적이죠. 너의 손을 한번 내밀어서 내 못 박힌 내 손을 직접 만져보고 너의 손을 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렸던 그 창터가 있는 그곳을 직접 만져보라 그 말입니다. 그 순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주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또 21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3번이나 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인데 이것을 옮긴 것입니다. 그 뜻은 평안,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 문제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 참된 평강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부활절 아침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원천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원인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물질에 찾겠습니까? 건강에 찾겠습니까? 잘 나가는 자식에게 찾겠습니까? 일시적인 평안을 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 평안이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마음을 둘 수 있는 평강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든든한 평강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도 보면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파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0인 전도대가 불신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순천 정말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계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데 무엇을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를 찾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장사했다. 나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은 믿은데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그분은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 3분의 1밖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또한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와 계시다는 걸 그걸 아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실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 돌아갈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산책길을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인생의 슬픈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할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아는데 죽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그걸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하! 나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효과를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지금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여러분 기독교는 먼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을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다 먼저 죽은 사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썩어지는 존재로 끝나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삶 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의 소망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축복의 삶뿐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과 영생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 헛수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을 드리는 모든 삶은 다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냥 죽어버렸는데 다시 부활한 것이 없었는데 어차피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하게 살다 죽어서 썩어질 존재라면 부활이 없으므로 그 전부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말, 뭐 하고 있냐. 잊지도 않는 헛된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소망도 헛되고 우리가 하는 이런 봉사와 성김과 모든 헌신의 삶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절대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다음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진짜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기독교는 먼저 죽은 사람들을,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 그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새로운 시대를 문을 활짝 여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전에 보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마치 가을에 대추나무가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갈 때 먼저 이렇게 앞서서 딱 물이 익어서 야, 이렇게 탐스럽게 열매가 맺었구나 하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그러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 인류 가운데 어떤 위인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감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 자체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공자님이 그랬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까? 다른 세상의 진리를 말할지는 몰라도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 그 자체이다, 모든 사람은 나를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도도한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아들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위인들은 아무리 이 땅에 훌륭한 위인이고 위대한 진리를 말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갓 코로 호흡하는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허무하고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게 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그 조회를 주시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이 생명은 한번 받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이라는 말은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을 같은 의미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이 육신, 이 몸이 아름답게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종교라는 자랑과 확신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하죠? 사도신경 할 때마다 여러분 무심코 그걸 암송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 몸의 부활. 이 영혼의 부활, 영혼은 여러분 이것은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혼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 몸의 부활이에요. 이 육신이 병들고 쇠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육신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채로 우리 그를 믿는 사람들도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물론 생명의 빛이 비추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섀도우랜드,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과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 있어요. 분명히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나눠주었지만 아직은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림자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섀도우랜드 이 땅에서 어둠에서 이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일어나고 사망의 이 세상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나타나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늘의 찬란한 기쁨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에서는 아직도 어둠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치기 시작해서 이 생명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때가 되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무덤 속에 잠들던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도 부활체인 주님의 몸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보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정도로만 수준을 낮게 본다거나 기독교를 믿는데 무슨 영의 부활은 몸의 부활은 모르겠고 그런 것은 완전히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이 몸도 우리가 살아 주님을 맞이하면 그렇게 변화되겠지만 혹시 우리가 땅에 묻히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부패자 같던 우리의 몸도 그 순간에 부활의 아침에 이것이 순식간에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을 꼭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종교를 말하고 말합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며 확신이며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활체로 변화되어 성도들이 깨어나는 날에는 장애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진 영광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부활의 날에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데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고 욕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부서지고 이렇게 쇠락하는 몸으로 아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런 날로 우리가 바뀐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여든이 다 된 나이에 사랑하며 살던 아내를 잃었습니다. 인생 살 만큼 살다가 아내를 잃었건만 눈을 떠나가거나 아내 생각뿐입니다. 고독감에 매일같이 눈시울을 적시다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그이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나 대문 있는 데를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나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동리 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그이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그이가 읽던 붉은 줄 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 그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 속에 서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게 된다. 오 주님, 제가 죽는 날 꼭 하늘나라에 가서 그 일을 만나볼 수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살면서 인생의 짐이 무겁고 몸이 아프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 허무, 슬픔, 죽음이 드리워진 이 세상에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참된 평안과 참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유한한 생명, 덧없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우리 인생을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신 그러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날,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있게 될 부활의 몸임을 알고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둠과 불의와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서 부활의 승리를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